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지금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심을 우리가 지금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으로서 알게 해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울려 나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내 가운데 먼저 부어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이루어진 그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내 뱃상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리는 혼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다주는 엄청난 변화와 행복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아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혼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팬장님들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이 혼의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고 아셔야지만 오늘 이 설교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혼의 구원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혼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물어보시고 배우셔서 꼭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몸을 자기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몸을 여러분이라고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그 몸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혼이고 그 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지 못했을 때는요,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과 모든 능력들을 자기가 배우고 습득함으로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타락한 아담에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하여 먹을 것을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혼이 육신을 살아남게 하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를 일평생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이러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무언가를 습득하지 않으면은 이 불안한 나의 삶을 어떻게 질행할까라는 이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분들, 혼의 구원을 먼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능력이 부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습득한 능력이나 지식은 한계적이고요, 그건 여러분들을 절대로 진리와 자유감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아는 방법을 반드시 깨닫고 체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총명, 즉 혼이 육신의 이끌림을 당할 때는요, 어떠한 열매가 나오냐면은 방탕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둔해져요. 우리 성도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지만 우리 방송부짐 일하고 있는 우리 김호중 형제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김호중 형제님은 제가 실제로도 부모님하고 상담을 할 때 이 경계성, 이 전응화적인 이런 면이 있지 않나 한번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맡아보라고 제가 우리 호중 형제를 처음에 21살 때 저한테 레슨을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상담할 정도로 굉장히 둔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 너무 눈이 작아서 대화를 할 때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건지 의식이 있는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를
모르는 아이가 우리 김호중 형제였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김호중 형제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총명해지고 굉장히 영특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예요. 즉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총명이 주어지게 돼요. 총명이 뭐냐면은 모든 이 현실과 상황을 분별하는 게 총명해지는 거예요. 정확해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총명, 그리고 모략이 뭐냐면 제갈공명처럼 지략적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바로 모략입니다. 전술이죠.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내가 되었을 때에 정도가 깊어질수록 실제로 더 강력하게 경험되어집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몸이 갖고 있는 정욕과 생각만을 의식하던 혼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의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몸으로서 자기가 외부로부터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내 뇌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 뇌로부터 오는 그 정보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종된 혼은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혼은 성령님으로부터 지혜가 공급되어지고 지식이 공급되어지고 모략과 재능과 총명이 자기한테 공급되어지고 알아지는 것을 의식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정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기침 잡고 그렇다면 어떻게 혼의 구원이란 바로 이건데,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거짓자에 대한 강력한 부인이에요. 이거는 제가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그 의식이 깨어나는 그 아침의 순간에 자기의 존재인 혼이 하나님의 영에게 자기를 의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깨어나자마자 의식하는 게 육신이 주는 생각과 여러분의 겉마음과 속마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다. 그럼 여러분의 의식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에게 자기의 존재를 의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육체의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사람을 따라 산 삶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 도무지 이 삶으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난 만족되어지지 않아, 이거는 내 삶이 아니야, 이거는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단 한 번 구원을 받을 때, 거듭이 날 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이 혼의 구원이 자기의 삶 가운데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하게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자기 자아에 대한, 거짓자에 대한 강력한 부인, 즉 쉽게 말해서 뇌가 주는 생각, 세상에서의 경험, 이론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몸이 갖고 있는 그 정욕과, 그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의 기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수많은 감정들로부터 혼이 벗어난 상태일까요? 바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사실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주는 주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생각이 변하니 그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고요, 감정입니다. 감정은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내는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니까 감정도 변하게 되죠. 그럼 어떠한 상태로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어지느냐?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이 거짓자, 여러분이 육체를 자아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혼이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바라보는 자아가 육신인데 육신은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때문에 이 죽는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혼이 느끼는 감정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 생존 본능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영생,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생을 사모하는, 영생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만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신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이 생명을 스스로 유지해야 되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긴 있으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근심, 걱정, 염려와 자기 노력과 인내와 추구로 말미암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게 모든 타락한 사람이 사는 삶의 역동성입니다. 이 역동성을 세상 사람들은 에너지라 그래요. 나로 일하게 하고 나로 뭔가 움직이게 하는 역동성, 이게 바로 거짓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고요, 죄책감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감이 있죠. 이 정죄감, 열등감, 죄책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제가 보호받고 하는 사랑의식 상태가 돼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거예요. 의식이란 건 뭐냐면은 보다, 알아지다 그 뜻이.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네? 이게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외구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람일수록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을 때 그 만족감으로 인한 눈물이에요. 이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돼요. 어떠한 찬양의 가사나 곡조나 말씀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다는 임재의식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 상태의 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영의 속사람, 혼이 의식하는 상태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대상을 의식함으로 그 의식의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육체의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영의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이 의식하는 대상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진다고 가르쳐줘요.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바로 혼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 자, 내가 육신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육신을 자아로 의식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 생각은 뭐다?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에 기초한 생각이 돼요. 이 생각의 상태에서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중심이 자기야. 왜냐? 내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거든.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자기보호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타산적이 되고요, 이원론적이 되고요, 주변을 통제하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 의식도 피해의식과 생존의식의 상태로 변화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피해의식과 생존의식으로 변화되어지게 돼요. 세상은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양육강식의 세계로 바라보게 돼요. 이게 거짓자가 갖게 된 특징이에요. 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나를 축복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양육강식의 세계로 인식되어져요.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혼이 자기의 존재를 투영해서 보는 육체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돼 라는 의식의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똑똑해야 돼. 어디서든지 적응을 잘해야 돼. 내가 알바를 하건 직장생활 하든 빨리 적응을 잘해야 돼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피해를 받지 말고 보호받아야 돼.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뛰어나야 돼. 남들과 비교해서 그들을 이겨야 돼. 잘못하면 짓밟히는 거야. 와 같은 생각들을 하는 상태가 돼요.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살아남기 위한 유익의 대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적이고 나 보호적이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관계도 진실과 사랑이 없습니다. 다 이용의 대상이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이용의 가치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용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예의와 행동과 친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용 가치가 많다, 쓰이마생이에요. 그죠?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존재를 사망의 뿌리를 둔 상태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이 하는 사고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창조물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간증하는 게, 저도 그 경험을 했었고, 조용기 자기가 성령으로 인하여 혼이 구원받은 상태 나오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야, 용기야, 이 돌 좀 봐라. 그냥 돌인데 이렇게 돌이 이쁘니? 용기야, 이 나무를 봐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니? 이렇게 멋있니?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로 보게 되어지고,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하건 어떤 사람이 그게 의식되지가 않는 상태가 처음에 거듭날 때 경험되어져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유튜브 상에서 뭐라고? 이게 안 나온다고 지금? 끊어져요 지금? 네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유튜브 있는 분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죠? 모든 게 다 온전하게 보여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몸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는 그 모습대로 나를 통해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바, 너가 나를 이렇게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르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물로 바뀌어 보이기 시작하고요. 무엇이 변한 것이냐? 세상이 변한 거예요? 상대방이 변한 거예요? 외부 환경이 변한 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혼이, 이 육신이 주는 생각에 묶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온통 마귀의 것으로 보이게 돼요. 저도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신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보여지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대상,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대상,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기 때문에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속았어, 나는 뭘 뺏겼어, 이런 박탈감, 이것들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가져간 거야,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됩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피해의식으로 인한 어떤 의식이 생기느냐? 자기 보호의식이에요. 자기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피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말, 행동 혹은 주변에서 내게 일어나는 상황 및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뭐를 주는 거라고 여기는 의식이요?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어떠한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나를 지금 조롱하는 거야, 날 지금 놀리는 거라는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말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비웃네? 비웃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왜곡, 바로 피해의식이죠.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한 명도 없어. 또 모든 사람들,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 가해를 줄 것만 같이 느껴져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 남들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경향이 생겨나요. 제가 성악가로 사회활동할 때 이것 때문에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이것이 안 고쳐지니까 세상을 뚫을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내 가운데 있는 이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것만 같아요. 그래서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거에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자동으로 보게 돼요. 즉 모든 관계에 있어 눈치를 보게 되고 주눅 들어있는 상태가 되고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관계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상태가 돼요. 항상 자기 자신마저도 계속 판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난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이게 RNT 상태예요. 자기 부정적 상태. 계속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나는 바보야, 나는 못났어, 나 같은 거는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해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요, 혼의 구원밖에 없어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 육신의 생각이 넌 바보야, 넌 멍청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생각 상태를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잘해야 돼, 난 내가 뛰어나서 증명해 보일 거야. 이게 여러분 스스로를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벗어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 미련한 사람일수록 혼의 구원이 빨라요. 진짜입니다. 이 미련한데요. 미련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거는 단순히 멍청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멍청해도 고집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막 그 몇 개가 가지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련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게 강력한 상태예요. 이것에 대한 신뢰,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게 강력한 상태예요. 이것에 대한 신뢰가 적은 사람일수록 육신의 묶임으로부터 빨리 풀려나게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자존이 낮다, 자아가 낮다, 이거를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째 아들 가인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대한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일수록 나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아빠는 왜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그 근본이 뭐예요? 지가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이야. 자기가 아빠가 행동을 보고 엄마 행동을 보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가 지식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식의 근본으로 나를 높이는 상태죠. 이게 무너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민감해져야 할 것이 뭐냐면은 지금 내 의식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장 퍼스트가 뭐냐, 혼의 구원을 이룬 대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서 야야야야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해, 무슨 골방 가서 기도해, 빨리 이 문제부터 풀어야지. 아니요, 문제 풀이가 안 됩니다. 혼의 구원, 내적 소명을 삶의 가장 우선수로 두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내적 소명, 우리 모두가 받은 내적 소명, 혼의 구원을 이루라,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나라 침례에 들어가라, 이게 다 혼의 구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루는 게 퍼스트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더딜지라도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내가 의식되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신 세상으로 의식되어지는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의 적이나 내가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의식되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영혼들이 바라봐지는가, 의식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 의식의 상태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에 굉장히 민감해지셔야 돼요. 피해 의식은요, 피해 의식이라는 거는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에 다양할 수 있지만 주로 과거에 겪었던 일, 저도 이거에 굉장히 많아요. 그 과거에 겪었던 일이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심리적 방어 기제예요. 이것은 무의식 중에 저절로 드러나는 태도거든요. 그냥 무의식과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피해의식과 자기 보호의식이. 과거에 겪었던 일 혹은 경험에서 너무 속상하거나 슬프거나 좌절감을 느꼈기에 다음부터는 그러한 감정을 난 느끼지 않을 거야.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난 절대로 이 감정과 이 생각을 안 느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해질수록 이 피해의식과 방어기제가 강해지게 돼요. 피해의식은 주로 과거의 상처와 경험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부터 잘했다는 인정보다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잦은 꾸지람을 듣고 자란 아이들, 특히 부모로부터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다툼을 하셨고 서로 비방하는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큰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번번이 목격한 경우, 학창 시절에 친구들한테 집단적으로 괴롭힘이나 따돌림 당했을 경우, 아니면 어렸을 때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비난, 비판을 당해서 굉장히 곤욕스러웠고 이 모멸감을 느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경험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피해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때의 감정을 절대 느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거짓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피해의식과 그로 인한 보호의식이 나로부터 사라지는 것들을 언제 경험하느냐? 사람들을 대면할 때, 관계를 가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당할 때 그 피해의식이 작동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진짜로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느끼는 게 생명과 평강이에요. 평강,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고요.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모든 것부터 해방된 상태예요. 완전한 쉼의 상태예요. 이때에 나로서는 나오지 않는 무언가가 내 심중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어떠한 마음, 이 마음과 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믿음 체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면할 때 나오는 모든 수리, 판단, 이러한 영역들이 다 바뀌면서 온전함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거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모든 능력, 모든 것들을 다, 할렐루야, 이것이 깊어질수록 세상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너무 사모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고, 그 아는 상태에서의 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투영체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존재가 거울과 같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거울을 통해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가지고요,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피해의식과 보호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너무 놀라운 게 자기중심적 사고체계, 자기보호적 사고체계가 사고한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적, 내 보호적, 이해 타산,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이득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는 상태, 이 원론적 모든 것을 선, 악, 옳고 그름, 이쁘고 못생기고 좋고 나쁘고를 다 나누는 사고체계, 주변 통제적 모든 걸 내가 통제할 때만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가 성도가 28,000명이에요. 엄청 큰 교회예요. 예, 성가대가 제가 지휘했던 임마누엘 성가대 1년 예산이 1억 9,800이었어요. 1년 예산, 성가대 예산만. 그 예산이 다 뭐냐? 오케스트라 페이 주는 거야 다. 그렇게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박정희 대통령이야.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같이 카리스마 넘치고,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 안에 숟가락과 젓가락 숫자가 몇 개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야. 이게 주변 통제적 사고체계.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러죠? 이것은 나 자신을 묻고 있는 올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 자체는 다 종된 상태고요, 그게 올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본래 살았어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삶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찾는 게 내적 소명이에요. 그거를 찾을 때 외적 소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적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뭐가 돼야 되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면은 어불성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반드시 내적 소명을 통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본래 살고자 했던 그 자유와 평강의 삶,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지는 삶, 그 삶을 경험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이거는 내 성품이 아닌데, 이건 내 말투가 아닌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이거는 나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요, 여러분의 혼이 육신을 따르는 상태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들까지 의식의 분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리 여러분이 내 새끼라고 아무리 키워도요, 걔가 8살 되면요, 아빠와 나, 엄마와 나를 분리시켜 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투자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죠? 네, 가족들 간에도 분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결과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 요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내 방이 생겨요. 내 방. 이게 뭐냐면 자기 보호의식이에요. 자기를 보호.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특히 부모로부터도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아빠가 들어가지고 야 너 요즘 뭐 하고 있냐? 이 책상 아빠 나가. 그럼 너무 황당하잖아. 야 군대 나가는데 이 방 누가 사준 거냐? 네가 갖고 있는 이 필통 누가 사준 거야? 아빠가 사준 거잖아. 그래 그럼 나 집 나갈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때부터 여러분의 딸에게 종로로 산다는 사실이죠. 나를 지켜야 돼. 상처받지 말아야 돼. 그들보다 내가 뛰어나야 되라고 생각하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게 돼요. 항상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늘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해. 피해를 봐. 라고 하는 강박증, 공황장애, 망상장애, 편집증 등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렇기에 혼이 몸에 종된 상태란 실제로 혼이 모든 인간관계와 상황 가운데에 매 순간 누려야 할 자유와 평강을 몸에게 박탈당하는 상태예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몸에게 여러분의 혼이 누려야 할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의 모든 원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억울해 하셔야 돼요. 아멘. 의식이 깨어날지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인재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나왔던 세월을 보게 되면은 이 썩어질 육신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누렸어야 했을 그 자유와 평강과 탁월함,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와, 내 존재가 탁월해져요.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할 줄 아셔야 돼요. 더 이상 미련한 정산역이 아니야. 수학 15점, 음악 점수 빵점 이런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어. 완전히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이상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 그거는 나이와 성별과 여러분 모든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억울함이 올라와요.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띄워놔주세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할례파 2단. 할례파 2단이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거야 라고 가르쳤던 할례파 2단이에요. 이 할례파 2단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내 육체에 어떠한 의의나 어떠한 뭐 공로나 거룩이나 선과 아무런 상관없이 믿기만 하였으니 뭘 믿은 거예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할렐루야. 내 존재는 육체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난 이미 인정받은 존재야. 아는 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그 혼의 자유함을 엿보고 그것을 빼앗고자 어떤 놈이 뱀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누리던 그 자유를 엿보고 그걸 시기하여,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박탈당했거든. 저것들도 박탈을 당해야 돼. 이해가시죠? 그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노리는 술치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 마귀가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육신에게 할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구원을 받은 증거를 두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어, 난 선행을 했어, 나는 의를 행했어, 이것이 나도 모르게 이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는 거야. 바로 육신에 묶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자랑하는 순간 육신이 나잖아요. 요거를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봐봐, 너 죄인이잖아. 그게 뭐예요? 선악의 지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보고 하는 순간 뭐에 묶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묶여. 혼이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절대로 육신이 주는 어떠한 생각에도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싸울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임재를 누리고 있을 때도요, 생각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생각을 만들어내요. 뇌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조금씩만 한번 봐보세요. 많이 보지는 말고 조금씩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자유를 반대하는 생각을 줍니다. 요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원수예요.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이걸로 내가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임재의 자리로 나오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혼이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혼이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혼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무의식 가운데 밥 먹고 콤프로스도 먹고 오늘 회사 어떻게 되지? 그냥 묶인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 하루를 몸에게 팔아버린 상태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혼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혼이 육신에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때가 되면 남편이 와서 그 아내를 사로잡아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 남편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혼이 육신이 가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순간 육신이 묶이게 돼요. 그때부터 종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된 상태에서 이게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묶이기 전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주님이 인도함 받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한번 묶인 상태에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주님 기다리면은 한 6시간 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네, 진짜입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렇다면은 이 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금 전 우리는 로마서에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진지를 배웠어요. 바로 마음의 생각이죠. 사망이냐 생명과 평강이냐. 이게 신기한 게 이번 주에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캠프를 했잖아요. 그 제가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어차피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애들은 쫙 일렬로 서라 그랬어요. 다 섰어요. 그러니까 다 막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자 목사님이 너희 손을 잡으면 성령님이 너희의 혼을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치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옷이 여러분의 몸인데 이 옷을 혼이 이렇게 딱 입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몸에 종된 상태에서는 몸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옷이 이렇게 모양이 갖춰져 있어, 테두리가. 그러니까 이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후루 넘어지죠. 그와 똑같이 혼이 그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붙잡고 있을 때는 딱 버텨요. 이렇게. 이게 죽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넘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한테 하나님을 맡기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 의지를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막 쓰러지는 거, 그런 걸 일부러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사로잡으면요, 육신이 붙잡고 있는 주체성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자빠지거나 뒤로 넘어지게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사람들이 이게 넘어지고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어디 나왔냐? 거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이미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의 살 앞에 다 자기의 옷을 빨아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들 200만 명이 다 넘어져 뒤로 다. 거기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 그때 아무 말 못해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은 이런 분도 계세요. 어디 기름 부으심이 있냐 성경에. 너무 놀라운 거야.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2단 사냥꾼이에요. 2단 사냥꾼. 그러니까 2단인자인지 감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미나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는 거야. 어디 성경에 기름 부음이 있냐고. 요한일서에 구약이 엄청 나오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런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에 대한 신뢰가 어른보다 적죠. 경험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경험을 통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질수록 혼은 그 생각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내 말이 맞지 이게 돼버려요.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의 혼의 구원 받기 힘듭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버티는 거야. 그리고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디 날 넘어뜨려봐. 그게 내려놓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만홀이 여김받지 아니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누구한테도 무시받지 않으세요. 피조물이 내가 조물주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선악의 지식을 먹고 내가 스스로가 독립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립니다. 아무 서로 손을 안 대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버팅기시는 분들에게 저는 어떠한 가르침도 안 줘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네 돌려보내요.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대한 자존심과 믿음과 확신이 약한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냥 바로 입신에 들어갑니다. 바로 임재에 들어가요. 때문에 쭉 아이들이 서 있는데 제가 자 이제 목사님이 손 잡으면 벌써 쓰러졌어요. 애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제가 불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자 지금 너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야? 바로 말해요. 평강이에요.
평강, 이거 말해 평강이에요. 그게 혼의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것이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 점점 깊게 드러나잖아요. 마치 이 천조가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이하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일을 받지 아니하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수록요, 요 성령을 따라간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져요. 완전히 끝과 끝이 달라지게 돼요. 나중에는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실제로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다면 이 혼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의 사로잡힘을 당하여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요, 경험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기도할 때는 안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오랫동안의 골방이나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많은 곳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은요 에너지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에너지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세계는 에너지와 입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죠. 그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자기와 같은 에너지가 전자기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모든 힘의 원천이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중력은 중력 입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중력 입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쿼크가 있어요. 쿼크 안에 뭐가 있어요? 원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움직이는 진동하는 끈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파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파동, 떨리는 이렇게 첼로 소리나 바이올린 같이 이렇게 울리는 소리인데 그 안에 각각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 모양이 달라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음파야. 정보를 갖고 있는 게 파동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뭐예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중력은 중력 아닌가요? 어떻게 중력이 말씀인가요? 히브리서 말씀에 1장에 내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나니. 붙드는 힘이 뭐예요? 그게 중력이잖아요. 내 모든 말씀이 모든 이 세계를 붙들고 있다. 이해가시죠? 때문에 성령님은 에너지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찌릿찌릿하는 전자기 같은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전자기력 중에 하나니까 전자파와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이 전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갖고 있는 힘의 원천이 다 거기로부터 나온 거지. 전자기력, 양력, 중력, 그리고 강력. 그러니까 양력과 강력은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힘이고, 전자기력은 전자파 이런 것들이고, 중력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 이 네 가지가 우주를 이루는 만물의 근원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만물을 통합하는 통합적인 에너지가 누구냐?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다가 아인슈타인이 죽은 거야. 왜? 믿음이 없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깨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신 거야. 모든 곳에 다 계신 거야. 그런데 어디에 강력하게 임하느냐?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환영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자기의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나에게 신실한 자에게 나의 신실함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모세나 야곱이나 예수님마저 모두가 하나같이 했던 유일한 일이 뭐냐?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를 기다리는 일에 신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에 신실하면 나도 그렇게 신실할 거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를 신실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 안에 무슨 열망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탁월함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올라와요. 제가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빨리 혼의 구원을 빨리 우리가 완전히 장성한 자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각자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탁월함이 어떠한 세상적인 재능과 능력의 완전성이 아니라 재능도 갖고 있는데 겸손해. 재능도 있는데 사랑이 있어. 할렐루야. 재능이 있는데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 할렐루야. 가장 그 가운데 있는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 가서 그들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 마음의 상태.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너무나 복이야. 복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께 앞으로 누구도 와야 되느냐? 길을 지나가던 이 차도를 둘러싼 이슬람 여인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막 들어와야 돼요.
실제로. 왜요? 여러분 선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인천 옆에 다 공단이거든요. 한국인 한 명도 없어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아멘. 우리 새내사랑교회가 2025년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는 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거 너무 안 뛰어나주세요. 이 모험 너무 놀라운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전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생각들이에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불교에서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번뇌, 생각이에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념의 상태, 혼이 그냥 이 생각은 내가 아니야라고 한들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평강이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사로잡힘을 당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로잡히는 대상이 생각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주는 생각을 보고 있던 상태에서 메타노이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세 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자, 아니요.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쓴 게 뭐냐면요, 육신에 만족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이 만족되어지는 게 아니야. 뭔가를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거나 뭔가를 먹음으로 인하여 다 만족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의가 뭐냐면은 의식이에요. 나는 의롭다는 의식인데 이 의식의 상태에서 절대로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요? 의식이거든. 절대로 거짓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따 말하겠지만 율법의 요구가 혼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뭐죠? 죄. 그렇죠. 육신의 죄를 정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가 누구예요? 그게 혼이에요. 혼의 구원 이루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또 그거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혼의 구원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혼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상태에서의 혼은 죄가 의식되어지거나 정욕을 기반으로 한 육체의 일들이 의식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가 무엇인지가 아는 상태가 돼요. 이것은 육체가 가진 선악의 지식으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의의 기준으로 의를 행하거나 이러한 의에 대해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아는 상태가 돼요. 그러므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육신의 방탕함과 방종, 나태함과 게으름, 거룩하지 못했던 행동체계와 습관들이 다스려지게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혼이 육신을 따라가는 상태를 성령님으로 인하여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이 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반드시 육신은 혼과 함께 하나 되어 자기의 일을 이루어요. 이거를 못하게끔 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몸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요구는 해요. 근데 혼이 들어주지 않는 자기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거를 원하네.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얘가 뭔가 혈기를 내네. 그래. 넌 원래 혈기지? 항상 혈기였어. 그래서 얘를 그냥 하란 말이에요. 그냥 놀다 가라. 실제로 내 안에 이게 막 역동하네. 얘가 막 뭔가 안에서 막 이렇게 하네. 그래. 넌 그렇게 해. 이게 돼요. 이거를 경험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육체의 본능 중에 하나가 방탕과 방종입니다. 나태와 게으름. 이거는 육체의 사람이 갖고 있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살아남아야 돼 라고 하는 생존 의식에서 비롯된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혼이 잡히게 되면은 이 방종과 나태의 게으름이 어떻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first,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가 다르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시간이 관리되는 것과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계획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상태에서 자기 시간 관리는요, 육신의 생각과 요구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선으로 두는 순서와 다르게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혼의 구원, 바로 내적 소명, 이게 무조건 퍼스트가 돼요. 혼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딱 눈을 뜨고 그때부터 사람들과 대면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뭔가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름에 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눈빛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대상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거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뭔가 나 진짜 어머 집사님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머 야 지금 오셨네 의무적으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혼외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덩어리. 그래서 그냥 눈을 피할 수가 없어. 너무 그게 막 느껴지니까 이 사람은 당황하잖아요. 뭐 변태야 왜 이래? 근데 막 이렇게 너무 하는데 너무 이 친절과 이 사람 막 너무 다 높게 보여 실제로. 그 제가 옛날에 광주시립교향악단이랑 제가 옛날에 연주할 때 그때 제가 엄청나게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제 목소리에 소리가 못 나오게 했다가 공연 딱 1시간 전에 제가 무대 뒤에서 그냥 망하자 여기까지 하고 그냥 성악 인생 그만두자 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너가 누구냐 딱 한마디 너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더니 저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 따라서 노가다 하면서 저는 했었어야 돼. 이게 노가다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두 번째 말이 너가 누군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난데 어떤 육신의 자랑이나 몽골로 나를 유지하는 존재가 아닌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기한 게 의도적으로 저랑 같이 그때 공연했던 땡땡땡 여자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여자야. 우리나라 소프라노 3대 소프라노 그분이 오더니 제 대기실이 무대 바로 옆이었어요. 그분은 저 안쪽이었고 그리고 오더니 정작 선생님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방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엄청 무례한 거예요. 내 방을 자기 방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럼요 머슴처럼 진짜 아이고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방까지 가서 옷을 다 들어서 갖다 줘가지고 옮겨주고 그게 그런데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악가들은요 연주하기 전에 호흡 관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힘들게 일하면 호흡이 거쳐지면 목이 다 상해봐. 절대 움직이지도 않아. 마스크 딱 쓰고 이러고 있는 게 성악가야.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냥 하는데 이분이 그런 나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그 경험처럼 실제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오는 그 상대방을 성령만 낮게 여겨라 이게 뭔지가 알아지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경험할 때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완전하시네요. 막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냥 미친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혼을 제어한 상태에서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아버지를 보고 영광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 진짜 영광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선하세요? 이게 막 나와요. 고백이 수로가 아버지 행하시를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너무너무나도 이거는 실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 성경이 실제인 게 저는 옛날에 이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 하시지라는 것만 있지 진짜로 내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난 다 사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겠지. 아니요 진짜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진짜예요. 그래서요 이 혼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가장 확실히 알게 되는 진리가요 우리의 혼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혼을 주장하시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혼의 구원이 단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매일 순간 이루어져 혼이 성령님께 자기 존재 전부를 의탁하는 정도예요. 혼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정도가 온전해지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질수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존재를 더 열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속마음이라는 이 거울에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분적으로 보는 상태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지금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 가라바라 주님이 집사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의탁하는 정도가 강하여진다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수록 두려움이 생겨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의탁하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보는 것도 적어지게 돼요. 근데 이것이 점점 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대한 사랑, 내 존재가 다 맡겨질수록 사랑은 커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도 자기의 존재를 더 많이 드러내요. 그게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의 육신의 행동 체계를 내가 절제시키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와 똑같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지기까지 돼요. 과연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심각한 경우에는 종교 생활에 회의감마저 느끼게 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실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일한 원인은 육신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음. 아까 제가 이 말하다 말았죠.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할 때는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뭐가 느껴지느냐? 중력, 성령님의 무거운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자기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 파도, 시원함, 뜨거운 불, 여러 가지의 에너지의 형태로 느껴지게 돼요. 그럴 때 느껴질 때 실제로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상태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알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봐보세요. 이게 예수님 말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이라고 물으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스스로 뭔가를 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행하기 전까지는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난 안 한다. 내가 왜 그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혼을 사로잡게 되면요, 여러분의 혼은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말투가 변화해지게 되고요, 생각하는 사고체계가 변화해지게 되고요, 사람을 보는 마음판이 변화되어지게 되고요, 모든 상황과 관계를 바라보는 사고하는 사고체계가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사고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체계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왜곡과 편견이 없어지게 돼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상태가 되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 긍휼과 더 나아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게 돼요. 왜냐하면 다 되는 걸 보거든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요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안에 영이 계셔, 그래서 행해야 돼, 이렇게 알아요. 아니요, 영이 여러분을 통제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실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율법의 요구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봐보세요. 실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뭐하라 그랬죠? 공경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즉 여러분의 자녀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했듯이 겉으로는 부모님께 자녀로서의 도리는 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공경이에요. 진짜 내가 우리 부모님이니까 의무적으로 엄마 잘 지냈어? 이번 명절 미안해 못 가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냥 엄마가 어디 아파 그냥 돈 그냥 20만 원 30만 원 이러한 의무에서 나오는 공경과 책무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성령님에 의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면 모략, 재능, 지식 임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높은 분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잘 들으세요. 육신이 하고자 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부모를 멸시합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나보다 뭔가 좀 지식이 떨어져 바로 무시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심해요. 나중에는 어떠한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은데 대한민국 가정의 많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원수가 돼요. 속으로는. 이게 육신이 하는 일인 걸 아셔야 돼요. 그 부모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고체가 바뀌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키운 거야.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게 다 육신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R&D 계속 부정적 사고심을 집어넣는 거야. 너 엄마가 시킨 거야. 피해의식. 아빠가 그런 거야. 저도 보니까 간증할 때 보니까 엄청나게 내 과거와 상처를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한테 보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막상 또 엄마랑 대화해보면 엄마는 또 아니야.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과거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른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걸 보여줘도요, 시간 지나잖아요. 1시간만 지나도요, 그 똑같이 본 거에 대한 이미지, 형상, 판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고체가 육신이 뭐냐면은 자기의 이 결핍과 모든 부족의 원인을 부모님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육신이 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인하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이 부모 탓이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 알아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 아빠를 봤을 때 그를 영혼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과 동일시되어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그 마음의 심중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설 명절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친척들이 모이면은 적대 대상으로 보는 상태. 이모가 옛날에 나 졸업식 때 용돈 안 줬어.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죠. 예. 너무 놀랍죠. 그래서요, 즉 여러분의 자녀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뭘로 보느냐? 우리들은 그랬죠. 이용의 대상. 그렇게 봐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예.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했듯이 겉으로는 자녀로서의 도리는 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공경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모든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와 동일시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히려 방종과 무질서의 관계가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원수지간이 돼요. 여기서 공경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카바드는요,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존경하다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 뜻이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심중으로부터 진실되고 참되게 존경해라. 그게 바로 이 카바드의 뜻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세상과 유교, 우리는 유교가 영향 많잖아요. 유교는 종과 주인의 개념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의 지도와 통제 아래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을 효라 가르쳐요. 효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더 원망과 이 증오를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성령님으로 인하여 인도함 받는 혼이 부모님께 갖게 되는 공경이란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공경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같이 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공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성령님부터 부어지게 되면 부모님도 공경하게 됩니다. 즉 실제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는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향한 공경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실제로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즉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잘못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냥 양심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라는 상태가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옆에 도화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집이 계세요. 근데 항상 저희 주차장 쓰레기통 비우는 곳에 누군지는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항상 갖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다가 빗자루로 옆으로 쓰레기를 던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밤이요 11시 그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 거 본 거예요. 보고 막 담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쓱쓱 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지나가는 할머니가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어요. 했더니 아니 여기 교회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그때. 근데 안심인 건 내가 목사인 걸 모르더라고 그분이. 아니 교회면 양심이 있어야지 왜 남의 교회 목사님 옆에다가 왜 쓰레기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서 뭐가 올라와요? 아줌마! 그때는 막 억눌러 가면서 핑계를 대요. 아니 이게 아니라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남이 버린 거를 내가 앞에다 이게 나오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상태잖아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게 돼요. 이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10계명은 우리가 어떤 증인석에 섰을 때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상태의 혼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진실되게 말해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요 율법학자가 갖고 있었던 차별하여 선대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사랑의식 상태가 되면은 내 마음에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더 이상 겉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의식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며 모든 순간을 이게 중요해요. 누리며 즐기는 상태가 됩니다. 모든 순간을 행복과 그래서 신명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면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더냐. 잘 다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행복의 비법은요 이거는 실제로 의학에서도 연구 결과 다 나온 거예요. 사람이 어느 때 행복해지느냐 따릅시다. 위에서 살 때. 진짜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위에서 살 때 모든 몸의 생리학적인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떠한 행복을 맛보게 되냐면은 내가 남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야. 혼의 구원이 없을 때는 다 내 이용의 대상이거든.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모든 순간을 누리며 즐기게 되는 상황에 대면하게 되고요. 내가 대면하는 모든 사람을 어떠한 판단과 가식, 벽, 마음의 어려움이 없이 그냥 오픈으로 만나게 돼요.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나 사모해요. 지금도 이걸 너무너무나 사모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떠한 거리낌도 없어. 어떠한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대할 때 가까이 내가 힘든 게 벌써 판단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여러분 이럴 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고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임재를 세상은 고에너지라고 이거를 느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는 나 놀고 있니?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우린 그걸로 카리스마를 알잖아. 그죠? 넌 내 여자니까 뭐 이런 거 막 카리스마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고에너지예요. 그 사람에게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게 그냥 앉기만 해도 나타나. 그러니까 앉잖아요. 벌써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저 에너지다. 나만 있어. 1000명 있어도 나만 있는 거야. 자, 앞에 잠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나만의 그러니까 혼이 잡혀 있는 거예요. 몸에 잡혀가지고 자유하게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몸 안에 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결핍과 부족과 모든 걸 갖고 이 몸 안에 이게 얼마나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잡혀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던 이 사람이 뭐 제가 음악 하니까 유명한 지휘자건 너무나도 스윗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보다 직책이 높고 많은 걸 배우고 나보다 위인 사람일지라도 나를 보고 매력을 느끼게 돼. 그래서 이 사람 같이 있고 싶어져.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거짓자에 붙잡히게 되면 어떠한 사고체가 도느냐? 꼭 저래야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돼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뭔가 핍절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낮고 겸손 이런 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자유함이 임하게 돼요. 그 사람이 뭐 높은 직업에 있건 낮은 직업에 있건 그것 자체가 따지는 게 없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께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로 봐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고쳐야지만 완전해져라고 하는 통제의식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완전해. 이 사람 그게 이해를 못해. 내가 완전하다고? 그걸 입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오는 그 말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고 어떠한 스크래치가 없어요. 어떠한 말을 들어도 온전해. 나를 공경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막 느껴져. 이 사람이. 할렐루야. 이게 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거짓자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육신의 생각의 묶임으로부터 혼이 벗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묶임에서 벗어날수록 점점 더 강력하게 의식되어지게 되고요, 내 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날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이 세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혼의 구원은 뭘로 일어난다? 기름 부음.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쉽게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육체의 생각을 쉽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이 혼의 구원이 쉽게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이 육체의 생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혼이 그 생각에 대한 믿음, 자부심, 결부된 상태가 강할수록 혼의 구원이 힘들게 이루어져요. 혼의 구원은 그렇게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에게 쉽게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고 내 생각으로 내 육체를 버티려고 하는 그 의지가 포기될 때 우리 모두는 그 즉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육신이 주는 생각을 보는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평강과 안식을 보는 의식의 상태가 되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릅시다. 믿음은 의식이다. 잘 하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 다 들으셨나요, 강 목사님? 안 들으시면 꼭 들으시길 바래요. 이번 주 금요일날 난 이거 너무 신기해. 볼수록 강 목사님이요, 목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뭐 한 글자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항상 이럴 때 있어요. 자기야, 지금 자기 주님과 충만하지? 근데 벌써 알아. 왜? 자기가 내 설교해주면 안 돼? 안 돼. 각자 지금 각자 가지고 가는 거야. 강 목사님이 실제로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날 은혜로웠죠. 그게 성령님이 붙잡은 상태. 그냥 나도 보다가 저건 뭐지? 저 분명히 준비한 게 아닌데, 저거는 강은영의 뇌세포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막 말이 졸졸졸졸졸졸졸 나오는 거야. 다. 나도 준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거짓에 붙들려가지고 원고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보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번 주 강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이란 의식과 같습니다. 지금 뭐냐, 잘 보세요. 혼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육신이 주는 생각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를 믿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은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가운데 무소부지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려고 그래요. 그럼 너무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의식을 하면 하려고 할수록 의식은 메타노야가 이루어져요.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믿음과 의식은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어라. 그러죠.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안 믿잖아요. 나를 믿어라. 그게 의식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믿어라. 그때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요,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임재해 계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합시다.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자. 잘 들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다 느껴지십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음 막 느꼈죠? 이 기름 부음을 보호하시고 아낄 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도 그걸 따라서 죄를 짓는 대로 빨리 가지 말라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왜 소멸되느냐?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은 항상 앞에 계시고예요. 이해가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이걸 기뻐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강조하는 게 골방에 있을 때 너 뭐하냐? 이게 네 믿음을 판결한다. 내가 아무도 안 보일 때 죄를 짓느냐? 아무도 안 보일 때 주님 나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이 시간과 모든 내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존재는 난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의 아내입니다. 주님 날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매 순간 이것에 신실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옥 지저을 예수면 큰일 내가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태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해요. 이게요 진짜로 이 진짜 예언 사역 하시는 중에 진짜 예언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기도받게 되면은 이 신실함을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네가 괴로울 때 어려울 때나 항상 너의 혼의 얼굴이 날 향해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육신은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혼의 구원이 아주 장성한 상태로 이루어지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헐리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 장성한 자의 상태가 되게 되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해요. 똑같은 삶을 살 밥도 먹고 다 하는데 그 혼의 의식, 그 의식은 주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밥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뭔가를 할 때나 어느 순간 주님이 뭔가를 말을 걸 때 바로 응답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시죠? 이게 온전함이라는 상태들이에요. 너무 부럽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나와. 이렇게 같이만 있어요. 이렇게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고 어떠한 상황도 흔들리지 않아. 이게 내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흔들림이 없어. 너무나도 이성적이 아니라 평강해.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뻔듯하면 잃어버려. 홀이 막 난리가 나. 육신과 함께 막 춤을 춰 막. 그게 저는 여러분들의 위로자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자세 있죠. 어디 한번 계시면 나타나 보세요. 아니면 살아 계시면 나 좀 어떻게 해봐요 라고 하는 자세는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주 너희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앞에 있어. 왜 요동해? 흔들리지 마. 나와 하나가 돼. 날 바라봐. 그렇죠? 아무리 거친 파도가 달려와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 자기를 의식하려 하는 사람, 자기를 찾는 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의 존재를 더 강력하게 계시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 한번 나타나 보세요. 살아계시면 좀 도와줘 보세요.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고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가 자기를 낮출 때까지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도 있고 이때 주님이 네가 참되다, 네가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이 주는 생각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서 3장 5절 다 같이 봐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수도 봐보세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이 뭐냐면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혼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이에요. 이 온 집 바로 장막 성전입니다. 모세의 장막 성전 안에서 종이 뭐냐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일에 뭐 했다? 신실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창세기 25장 27절이에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봐보세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있죠. 저거 들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에서는 땅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들로 나아가서 익숙한 사람이 뭐냐면, 익숙한 사냥꾼이 뭐냐면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거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야? 야곱은 조용한, 저 조용한이 히브리 말로 탐이에요. 탐. 완전하다, 죄가 그치다, 충분하다,
죄가 뭐냐면요, 충분하지 않다요. 히브리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죽으면 여러분을 뭐 저울에 잰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를 죄와 의의 상태로 구분을 해요. 여기 나오는 탐이라고 하는 저 조용하란 말은 뭐냐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탐은 완전하다, 죄가 그치다, 충분하다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다? 장막에 거주한다 그래요. 아까 모세가 어디에서 신시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이 장막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 안에 누가 있어요? 혼이. 이게 여러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하겠지만, 여러분의 존재를 부를 때 하나님 여러분의 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야고와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상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도록 만든 의식체가 혼이에요. 때문에 혼은 그 역할 자체가 하나님을 알도록 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타락시킨 게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혼이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일을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신실하겠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해야 될 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 믿음, 의식하려고 하는 거. 세 번째, 이 의식하는 그 시간을 주님의 골방, 여러분의 혼이 육신을 따라가서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만히 기다리는 이 삶을 신실하게 행할 때 반드시 혼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칠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성령님만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한다 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불안함, 두려움, 생존의식, 이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게 됩니다. 내가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 생명과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에 동의하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 중에 죽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어떠한 생각과 어떤 것들에 묶여 있다면 죽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막연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현재 내 상태로 인한 어떠한 종류의 생각이 되었던 그 생각을 통해 여러분의 혼을 묶으려고 하는 육신에게 죽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하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의 의식이 자유해지면 질수록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궁리하지 마십시오.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바등되지 마십시오. 그 몸의 사람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무릎이 편하게 올리시고 찬양을 들어주시고,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식하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임재 호흡을 하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바로 그 숨이 여러분의 혼입니다. 호흡을 통하여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팔을 붙드시는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손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희의 두 팔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더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존재를 옆에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의식하지 마시고 생각이 주는 것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을 다 거두어내세요. 주님, 나는 세상도 아닙니다. 나는 육신도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가족관계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놀라우신 임재로 충만하게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와 평강과 희락, 생명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육신이 주는 수많은 생각으로 여러분이 의식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어? 혼의 구원이 뭐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저 말이 진짜일까? 라고는 수많은 생각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알지 못하게 대적하는 육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마다 거두어내는 훈련을 하시면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각 지체들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육신을 따라 분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제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주며 선을 행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을 대할 때에 과거로부터 있었던 응어리진 감정들, 관계들, 주님, 그 모든 과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억들 뿐입니다. 주님, 더 이상 그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사랑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모든 육신의 병약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음란과 세상,
문화와 모든 유행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심중 가운데 들어온 모든 더러운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주님의 생수의 강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한 이 장소에 함께 있자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그들을 붙잡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모든 묶임들 끊어질지어다. 유튜브 방송 보고 싶어하는 모든 목마른 마음들 주님 완전히 끊어지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새들의 사랑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의무감마저도, 해야 한다는 그 중압감마저도 다 그 모든 생각들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 오직 자유가 있음을 내가 알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외로운 영혼들, 마음에 결핍 있는 영혼들, 마음이 복잡하고 삶에 대한 너무나도 피곤함이 있는 영혼들, 중압감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준 영혼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 주님께.